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2년 반이 넘는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한계와 이 제약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전에 전혀 하지 못하였던 한계,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새로운 신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계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면 또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저희 딸 희진이가 아주 어릴 때 영국에 이 초등학교 막 들어가기 전에 영국에서는 수영을 배우는 것을 이 의무로 해서 저희 딸이 수영을 배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수영장이나 물에 들어가도 무릎까지만 오는 곳에서 겨우 물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영을 몇 주 가서 이제 막 배우기 시작을 하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발도 닿지 않는 성인들이 수영하는 수영 레인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놀랍게 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저와 깊은 곳에도 들어가서 자유롭게 수영을 하고 한 번은 필리핀을 같이 가게 되었는데 이 필리핀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서 물안경을 쓰고는 큰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서 이 바다 밑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하며 참 즐거운 한때를 보내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한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경험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이라는 한계에 묶여 있었던 고넬료가 또 유대인이라는 한계에 묶여 있었던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한계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에 또 다른 큰 사건을 들으라고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기도로 한계의 문을 여는 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하프타임을 달려가는 우리 또한 이 기도의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놀라운 일을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로 한계의 문을 열어라, 기도로 한계의 문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통해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어떠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마음속에 품겠습니다. 과연 기도의 사람, 또 이 두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로 한계의 문을 열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초대교회 오순절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2022년 하프타임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도로 한계를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저에게 또한, 또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그들 앞에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시면 고넬료는 제9시쯤, 곧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10장 9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제6시쯤, 곧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교회에 나타난 강력한 하나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에 한 번 기도하였다고 나왔으니 고넬료가 또 베드로가 한 번 기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루에 3번 꼭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또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였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인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한계가 고넬료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반대로 유대인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였던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이 무엇입니까? 읽으신 11절과 같이 하늘의 문이, 볼 수 없었던 문이 두 사람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의 눈을 열고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기도를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의 소원을 두고 주님께 일방통행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일방통행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기도는 하늘의 것을 보게 하고 하늘의 것을 발견케 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은혜이죠. 2022년 하프타임 동안 우리에게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2022년 이 남아있는 이 6개월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한계 앞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많은 것들이 다가오게 되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늘에 열려지는 은혜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에 이 깨달았도다라는 말은 사실은 유대인의 생각을 뒤집어 놓고 바꾸어 놓는 깨달음, 그 깨달음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려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한계로 결코 생각하지 못하였던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비로소 이방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깨달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넬료 역시 자신은 이방인이기에 늘 주변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요, 그에게 하늘이 열려짐으로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우리의 기도로 멈춰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결국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은 유대인의 금기를 깬 것입니다. 정말 이 사도행전 10장은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초대교회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유대인의 금기를 깨고 복음이 전 세계로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고요, 이방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전 세계 이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뜻만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의 한계를 넘어서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의 한계를 넘어서고, 기도하는 사람은 현재의 시간과 삶의 묶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지고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는 한계를 넘어가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보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늘이 열려진 사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온 가정과 친척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주의 복음의 잔치를 베풀게 되는 고넬료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이 인류 가운데 있는 저주를 끊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주님을 알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손자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마치 어린 송아지가 외양간을 뛰어나오듯이 기뻐하심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그 손자를 위해서 간절히 작정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권사님의 축복의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오늘 고넬료는 온 가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 오늘 베드로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선교사가 되기는 하였지만 사실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문을 터놓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2022년 하프타임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 속에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도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하프타임을 달려가며 기도의 사람,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로 한계의 문을 열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로 한계의 문을 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의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기도의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가 축복의 통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2022년의 하프타임 동안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새로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하프타임을 달려갑니다. 오늘 이 하루를 깨우면서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났던 기도로 한계의 문을 여는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소망합니다. 이 한 해에 남아있는 6달을 달려갈 때 주님,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 한계 앞에, 어려움 앞에 설 때마다 하늘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게 하는 주님의 능력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먼저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2년 남아있는 하프타임 동안 등마루의 모든 가정들이 기도로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등마루 교회가 기도로 한계를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고 주님 앞에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